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창세전에도 계셨으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둠 속에 빛 되심을 믿습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빛 되신 예수만 바라보는 능력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가 보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예수님만 남기 원합니다.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손 위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우리는 사람의 말,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근본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심판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우리 3절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주한 자의 정함과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이요 왕의 왕이요 심판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그리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아 바다를 건너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성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이 대교구별로 진행됩니다. 장소를 잘 참고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 12호로가 출간되었습니다. 구매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만나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느끼는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시작과 끝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여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손경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유명한 은혜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은혜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 전 지금까지 손경민 목사님 여자 목사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인상이 선하신 남자 목사님이셨어요. 저희가 그 은혜라는 찬양을 코로나 기간에 참 많이 부르면서 말 그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손경민 목사님이 여정이라는 찬양도 지으셨어요. 가사도 멜로디도 참 좋은 그런 찬양이고 한 해가 맞춰 갈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뭐 되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 좋아는 하지만 즐겨 듣진 않았습니다. 뭐 들으면서 특히 뭐 부르면서 울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는데 며칠 전에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2025년에 지난 여정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데 저도 모르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유난히 참 올해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제가 저도 예원교회 이제 부목사로 섬긴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많은, 때로는 좀 힘겨운 영적 싸움들을 많이 싸웠던 것 같고, 또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이 부족함과 이 한계의 벽을 좀 마주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만큼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그런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 또 우리 애원교회에서 함께 다음 세대를 지키고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 참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비단 목회자인 저뿐 아니라 수요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님들도 저는 같은 도전들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장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수요 예배의 불을 켜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 이렇게 외치면요, 외칠 때는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지만 이 막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단 두려움, 무서움을 많이 마주하게 되죠. 그 길을 가본 누군가, 또 의지할 누군가가 있으면 큰 걱정 없이 가면 되겠는데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만 이 길을 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막막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제 곧 한 달 있으면 맞이하게 될 2026년을 가려고 할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28장 20절을 읽었어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마지막이 임마누엘이에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말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책에 배치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복음의 시작임을 드러낸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임마누엘이라는 엄청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의 끝, 빛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400년간 말씀이 끊어졌던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둡냐? 무엇을 보고 어둡다고 하는 것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침묵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400년 동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세상은 말씀 위에 철학이 자리를 잡고 오직 복음 아닌 모든 것이 신이라는 다신론이 헬라와 로마 시대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온갖 점성술이 늘어나고 무당이 증거했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쾌락주의가 팽배했던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40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더욱 짙어집니다. 더욱 부패하고 썩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둠을 뚫고 강력한 빛이 나타났어요.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사라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400년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길이 열리는, 캄캄한 어둠이 정오의 빛처럼 밝게 비춰진 빛의 소식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암흑기, 어둠 속에 있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음에도 죽은 줄도 알지 못할 만큼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시편 82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흑암이 덮은 정도가 아니라 흑암 중에 왕래했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흑암 속에 있으니까 지금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 당연히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라면서 궤변을 뱉어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인생은 임마누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임마누엘이 임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빛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 빠져나왔어요. 어둠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막 전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뭐 헌신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빠 엄마를 몇 년 동안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자마자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내야 돼요. 부모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임마누엘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 하나님을 사귀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탁 나오면요, 가장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바로 이 복의 기준과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이 어둠 속에서 외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모든 부분에서 본질과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지만 이 복을 더욱 사실적으로 깊이 누리는 길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 이게 복이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동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래야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창조해놓고 바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마치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이 있으면, 이 복을 가지면 이런 것들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복인지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이 복은 바라크라 하는데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히브리어의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진 베레크와 단어가 자음이 똑같아서 많은 신학자들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무릎 꿇는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둠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는 거, 일어서는 것이 복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임마누엘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신 복이에요. 오리지널 신, 원죄 이전에 있었던 원복이에요. 원래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 뭐가 연상되세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말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삶이 바로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야 삶이 달라져요. 어둠 속에 살던 자가 빛으로 살게 되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남은 2025년과 내년 2026년에 변화를 기대하시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임마누엘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열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를 사실적으로 맛보고 있으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감출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에서 나와 빛에 거하면 달라집니다. 왜냐?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열매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왜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미 기쁘기 때문에 희락이 있습니다. 분열, 이간, 뒷담화 이런 것과 상관없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싫어집니다. 가족들, 동역자들 비방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품습니다. 품기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선을 행하게 되고 말씀에 충성된 자로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보고 온유하다고 하는데 온유한 자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지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시작된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어둠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무릎 꿇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의지할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시작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임마누엘의 축복과 능력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특히 20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남아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고 당부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들이 걸어갈 길이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걷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황금길과 같은 영광스러운 길을 걷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약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삶을 사는 동안 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25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말 되고 연초 되면 세상 사람들은 무탈하세요. 무탈한 게 최고예요 라는 말을 서로 덕담처럼 주고 받잖아요. 뭐 듣기 좋은 말이죠. 무탈하세요. 뭐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런 말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는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매주 담임 목사님께 선교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가면 이런 선교 보고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나가시는 말로 문제를 만들어서도 깨어 있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서도 깨어 있어야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선교지에도 우리 교회도 뭐 여러 현장에 많은데 문제를 만들어서도 깨어 있어야지 하는데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문제 없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깨어 있는 것이구나. 깨어서 임마누엘을 확인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맞다. 아마 담임 목사님 기억 못 하시고 저는 너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 문제를 만들어서도 깨어 있어야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문제 안 만나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탈하길 원하는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공사장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찬양하고 깨어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혹은 내년에도 마주할 문제들은 결국 그 문제들은 임마누엘만 의지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체질이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즉시로 뭘 찾죠? 문제 해결할 걸 찾죠. 즉시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걸 의지합니다. 가장 먼저는. 돈 있는 사람은 돈 의지하고 사람 있는 사람 의지합니다. 일단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의지합니다. 요즘에 우리 모두는 습관처럼 아침에 스마트폰을 찾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스마트폰을 찾죠.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는 스마트폰과 임마누엘을 지금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그래서 누가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만약 성경을 스마트폰처럼 찾는다면 아침에 눈 떠서 성경 막 찾아보고 막 아침 졸린 눈 떠서 틈만 나면 성경 보고 인생 달라질 거라는데 저부터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습관처럼 사람을, 습관처럼 환경을, 습관처럼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주십니다.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만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함께 임마누엘의 대명사가 된 것은 아무도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철저한 고립과 고독, 버려짐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윗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은, 그렇게 집착하리만큼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도, 여리고성을 돌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를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쫓는 자들로부터 도망다녔던 바울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시작부터 끝까지 임마누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언의 성도님들은 미리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고 있어야 그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어야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우리가 각을 잡고 폼을 잡고 준비해서 간증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있어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 지금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임마누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이름은 트럼프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라면을 먹다가 라면 국물을 제 컴퓨터 노트북 위에 쏟은 적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뜨거운 국물이 하드 속에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자마자 끓는 물이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지지직거리면서요.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화면도 지지직거리고 그렇게 몇 분 동안 반복되더니 돌아가셨어요. 컴퓨터를 물에 넣으면 정상일 때 나지 않는 소리가 납니다. 또 정상일 때는 볼 수 없는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과는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정상 아닙니다. 지금 세상. 얼마 전 SBS 미우새라는 프로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싱글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에서 보시면 계시겠지만 한혜진, 배정남이 모델 두 분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왜 우리나라 TV에서 그 공중파에서 유튜브도 아니고 공중파에서 점을 보러 가는 걸 왜 자꾸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흑암의 역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시겠지만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죽지 못해 사는 저들 온갖 이상한 화장해서 나오는 저 모습을 대단한 것처럼 권위 있는 것처럼 비춰주잖아요. 보통 그렇게 보여주고 마는데 실제 점을 쳐요. 일요일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러더니 자신의 며느리 무당까지 불러가지고 휘파람을 막 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휘파람 불어요. 귀신 부른다면서. 근데 눈빛이 좀 이상해지면서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내는 것까지 다 나왔어요. 할머니 목소리 흉내내는 거 다 나왔어요. 방송에. 그 대단한 연예인, 성공한 연예인이요. 그 무당이 네가 무당 됐어야 돼 한마디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모습까지 다 나왔어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요. 제가 그때부터 그 두 무당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속의 이미지를 심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노, 거룩한 분노 있어야 됩니다. 방송국은요 아무 관심 없어요. 오직 돈, 오직 시청률, 아이들이 보는 시간 아닙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 방송 본 사람들은 뭐가 좀 안 풀리면 그 무당 찾아가고 싶을 거예요. 실제 그 다음날, 방송 그 다음날 최다 검색어가 그 무당이었어요. 여기 우리 무속사 가시면 계시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무당들 하는 말은. 자기 인생도 거짓말, 말하는 것도 거짓말. 지옥 간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불러내는데요? 다 거짓말. 아마 그 연예인 이제 뭐가 좀 안 되면 그 무당 생각날 겁니다.
그때 뭐 나무를 조심해라. 나 안 그래도 마당에 나무 심으려 그랬는데 안 돼. 그래요. 나무도 못 심어요. 나무 하나 심으면 안 돼, 큰일 나. 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해 무속인을 하는 저들이나 저들을 찾아가는 연예인이나 저것을 방송으로 트는 관계자나 보면서 위로받는 시청자들이나 똑같아요.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합니까? 임마누엘의 이름,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여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현장에 설 기회임을 알고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언의 모든 성령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프레더릭 데일 브루너는 마태복음을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God with us story. 즉 임마누엘이 주인공인 사랑의 드라마라고 표현했어요. 드라마의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 그렇다면 모든 드라마의 절정이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가장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절정, 임마누엘의 절정은 무엇일까? 바로 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는 임마누엘의 절정이자 우리 존재 목적의 절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예배가 없는 현장에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 역시 예배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임마누엘로 끝나는 임마누엘의 드라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임마누엘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끝까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시작과 끝 임마누엘.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축복은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걸 믿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 더욱 임마누엘 누리며 현장에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좀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오라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끝도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르는 저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수예배 참석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